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속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애굽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창조 법칙은요, 악을 행하면 그 악에 대한 결과를 담당해야 되는, 심판을 받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이런 하나님의 공의,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악한 어떤 행동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원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악한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벌을 받는 것은 이 창조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은혜를 참 강조하지만요,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심각한 우리의 삶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너무너무 우리의 인생에 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정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조심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더라도 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파괴적인 결과들은요, 굉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요, 정말 조심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지은 죄라든지 우리가 행한 실수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결론으로 오느냐에 대한 이 관점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인과응보는 다 얘기를 해요. 뭐 잘못하면 죄를 짓는 거 다 다른 종교에도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는 그렇게 끝나요. 죄를 짓고 고통스러워하고 비참하게 죄를 짓고 멸망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우리가 몰라서 참 생각이 짧아서 잘못한 일을 했는데 그 삶의 결과들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러한 아픈 삶의 결과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은 다르게 다룬다 이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결과들을 통해서 더 좋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떤 그런 삶의 부정적인 결과들을 지금 겪으시면서 내가 지금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죄를 지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실수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잘못 판단했을까라는 그런 후회와 아픔이 혹시 상처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그 쓰라린 후회와 아픔과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이전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참 조심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결과를 어떻게 다루시냐에 대한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결코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성숙해 하시고 결국은 내 삶에 아름다운 삶의 결과를 만드신다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하심과 뜻을 믿는 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부정적인 삶의 결과들로 말미암아서 혹시라도 여러분 아픈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요, 결론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어디로 가는 과정입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황에 대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야 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나의 못난 부분,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빚어가시지만, 그렇게 나를 아름답게 빚으셔서 아름답게 만드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깨끗하게 우리를 만드셔서 그 축복의 그릇을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게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믿으시고,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장 36절 말씀, 맨 끝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37장은 처절한 사건들이 막 나와요. 어떻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냐 이거예요. 야곱은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 야곱이 이렇게 짐승에게 찢겨서 죽을 수 있나? 정말 이 야곱이나 야곱의 형들이나 이 야곱 가정이에요, 정말 고통스러운 여러분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황에 대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절망이 가득한 37장이에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미움과 질투와 편애와 여러분 이 죽음의 그림자가 37장에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37장 36절 마지막에서 이 성경은 이런 슬픔과 절망과 탄식으로 끝나지 않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36장 한 절이 딱 이 37장 끝날 때 이 36절을 딱 얘기하면서 그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어디로 팔았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팔렸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나 야곱의 삶이나 야곱의 가정의 삶에 있어서요, 애굽이라는 이 장소, 이 애굽이라는 이 장소는요,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모든 슬픔과 눈물과 상처와 탄식이 다 아물어지고, 상처가 아물어지고, 갈등이 해결되고,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는 그러한 곳이 애굽이에요. 요셉이 17살에 팔려나가서 노예 생활, 모함을 당해서 그 정말 여러분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원한이 쌓였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요셉이 욥기를 썼다면 아마 100장 넘게 썼을 것입니다. 그가 그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탄식하며 부르짖었겠습니까? 그가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과정들이 다 여러분 해결되고, 아픔이 치유되고, 원한이 다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장소가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에 있어서는 애굽이라는 이 장소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37장을 하나의 신락 같은 희망으로 마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장소는 야곱의 가정에 있어서는요, 하나의 조그마한 빛과 같은 그런 장소예요. 이것을 지금 성경이 소망과 같이 이 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뿐이겠습니까? 야곱의 가정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애굽과 같이 우리의 아픔과 탄식과 눈물을 다 해결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날, 그 축복의 장소를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두셨다 이거예요. 비록 지금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을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어려워도 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장소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면서 이 장소로 야곱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과정이 나온다 이거예요. 인도하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인도하시는 과정에 그 사람들의 면면은 한 번에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번에 거기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많은 연약한 것들이 있고 편애가 있고 미움이 있고 교만함이 있고 그들의 삶에 연약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 빚어나가시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요셉의 모습은요, 뭐 보디발의 집에서는 굉장히 참 거룩한 그런 참 정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요셉이 그의 부친 야곱과 함께 살아갈 때 요셉의 모습은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고자질을 하면서 형들을 무시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격은 어떻게 보면 애굽으로 가기 전에는 굉장히 모난 부분이 많은 그런 요셉의 모습이었다 이것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장차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셔야 될 텐데, 이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어찌할 수 없지만 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쫙 나오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물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음식을 먹고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얼마나 요셉이 미웠으면. 형들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미운 짓을 했겠습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하지 않죠. 요셉을 죽일 정도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요셉이 미운 짓을 많이 했냐 이것이에요. 음식을 앉아 먹고 있는데 눈을 들어 본즉,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받아서 세겜에 갔습니다. 세겜에 갔는데 형들을 찾지 못했어요.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도단에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신 천사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먼 도단까지 또 갑니다. 이게 천사인지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셉이 먼 세겜 땅까지 갔고 도단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그리고 이 도단이라는 것은 해변길이라 해서 무용상들이 지나다니는 이 해변길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형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길르앗에서 쭉 남하해서
블레셋 지방을 지나서 애굽까지 가는 이 교역로가 바로 이 길입니다. 도단의 길에 있습니다. 형들이 거기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본 적 이스마엘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때 도단의 근처에 와서 방황하는 요셉이 그때 마침 형들을 찾아서 왔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을 성경은 은연중에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형들의 의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팔려고 했죠. 그들의 잘못된 의도와 판단으로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팔았지만,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성경은 의도적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나간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참 형들의 미움을 받을 그런 행동을 했고, 아직까지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은 깊은 신앙의 고뇌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런 갈등과 고민 속에서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될 그런 요셉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이 그런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그렇게 빚어져서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만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형들을 죽이지 않고,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죽이지 않은 그 요셉의 성숙한 모습,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 빚어가셔요.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르우벤은 아시겠지만 부친 야곱의 첩을 취해서 동침하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리더십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야곱에게 이 인정을 받지 못해요. 이 오늘 사건에서 보면 르우벤이 전혀 장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뒤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등이 있었겠죠.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나오는 이 르우벤의 모습은 그 10명의 형들 중에 요셉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르우벤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 요셉이 죽게 될 때 야곱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르우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판 사건이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이후에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야곱의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해요? 구덩이에 빠져있는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으로 팔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야곱의 혈통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장자의 씨를 말린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레아의 아들이고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거의 장자처럼 생각을 해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내 후계자는 요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의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는요, 야곱의 장자의 씨를 말려버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아주 이것은 성경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장에 나오면은 이 유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38장에 유다의 아들들이 계속 죽음을 당합니다. 씨가 없어져요.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다의 가정은 자녀들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이거 뭐예요? 굉장히 유다에는 씨가 말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38장에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베레스와 셀을 낳게 하셔서 근근히 여러분 이 유다 자손이 자손을 잇게끔 하는 이런 일들이 38장에 나온다 이거예요. 유다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이런 사건 때문에 유다는 굉장히 이 신앙의 위기를 겪습니다. 자손의 이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애굽에 가서 야곱을 만나서 요셉을 만나서 여러분 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 시몬을 가두고 베냐민을 데려오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유다가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가서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 유다도 그 이 동생을 팔아버린 이 사건 가운데 얼마나 그 과정 가운데 이 유다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유다도 참 마음이 겸손해지고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사람은 야곱 본인이에요. 야곱.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갈 때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이 요셉이 곡식을 주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어버리겠다. 여러분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제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요셉을 붙들었던 마음도 내려놓았죠. 베냐민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붙들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편에 내려놓았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빚으시는 모습, 요셉의 마음을 빚으시는 모습, 그리고 르우벤과 유다와 그 형들의 마음을 빚으시는 모습, 그렇게 그들의 삶의 행동의 결과들에 대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삶의 결과들을 겪어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마지막에는 애굽으로 온 70명의 야곱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그런 스토리가 이런 창세기의 이야기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결과들이 있어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아픔이요 때로는 어려움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여기서 합력하여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합력한다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엘곤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행위, 결과를 말해요.
모든 결과가, 그것이 좋은 결과든 선한 결과든 나쁜 결과든 실수든 내 삶의 부정적인 결과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를 이룬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결과들 가운데 좋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